베드로전서 2장 11절로부터 2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로 25절, 신약성경 379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로부터 25절을 교독하면서 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보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느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못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람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웃으는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를 위하여 죽고 우리에 의하여 살게 할 것이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아가더니 같이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소아시에 흩어져 있는 기독교인들을 향해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을 당하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당부와 부탁의 권면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베드로 사도가 특별히 이런 표현을 쓸 때는 어떤 중요한 부탁을 할 때 사랑하는 자들아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는 합니다. 이제 이 편지를 받는 그 대상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거류민과 나그네 나라에 이제 잠깐 머물다가 떠날 사람. 거류민은 뭐냐? 시민권자가 없는 사람이에요. 시민권자가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땅에 국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거류민, 나그네 차이는 있긴 하지만 곧 그 땅을 떠날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를 향해 이야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 혹은 표대 혹은 다른 말로 본향, 원래 고향 그 이야기를 계속 반복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하고 있느냐?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안목의 정욕 뭐 이런 어떤 정욕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제어하라 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혼에게 유익되지 않는,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신앙에 해를 끼치는 우리의 육체의 정욕. 하나님 우리의 어떤 정욕 자체를 아예 다 무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몸을 주시지 말았어야죠. 그죠? 밥을 먹고 싶고 옷을 사고 싶은 어떤 기본과 최소한의 정욕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또한 그것들을 누리게도 하셨고,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영혼을 대적하는, 쉬운 말로 신앙과 부딪히는,
말씀과 위배되는 이런 정욕을 제어하랍니다. 컨트롤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하면 기독교는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금욕주의로 생각하시면 오산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껏 누리되 너희 신앙이 거슬리는 것들을 영원히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컨트롤하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다 보면 이제 성령께서 이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죠. 이거는 좀 도가 지나쳤는데, 뭐 예를 들어서 지나친 식탐이라든가 옷을 끊임없이 모은다든가 아니면 신발을 모은다든가. 그런데 우리가 대충 알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자꾸 어긋나면 인간은 반드시 뭔가 편집증적인 자세를 보이게 되어 있어요. 뭐 게임의 중독 현상을 보인다든가 아니면 뭐 옷을 모은다든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인간은 반드시 뭔가에 집착하거나 집중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러나 기독교는 금욕주의는 절대 아니다. 왜요? 그러면 우리에게 몸을 주시지 말았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혼과 육체의 균형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지나치게 금욕주의, 영지주의 뭐 이런 쪽으로 흐르는 것도 곤란해요. 그리고 반대로 육체만을 위하는 삶도 건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잘 믿는 것,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건 육체와 영혼 사이에 이 균형을 잘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 더 쉽게 말씀드리면 영혼도 건강하고 육체도 건강하게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성경의 정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13절에서부터 18절은 이제 어떤 얘기냐면 뭐 제도, 그 다음에 사환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대인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잖아요. 너희들이 어떻게 처세하고 처신해야 할 것인가, 일상 속에서 맺어가는 인간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하고, 또한 말씀은 뭐라고 요구하고 있는가 라고 얘기하는데, 전 이것을 그냥 한 문장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신앙은 현실에서 검증되어야 한다 라고. 교회가 믿음의 시험 무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 믿음 좋아를 제 앞에서 보이시지 마세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현실과 현장에서 검증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 여기 13절 보시면 인간의 모든 제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7절로 또 보시면 못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18절에도 사환들아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여기서 사환들은 그 당시 예수 믿는 다수가 누구였냐면 사환들이었어요. 여기서는 점잖게 사환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원래는 종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학대하고 나쁜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어요. 그렇지만 존대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된 이 믿음을 펼칠 수 있는 구현의 장이 현실과 현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왜 이렇게 교회가 시끄러울까? 그랬더니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교회 와서 다 자동차 시동을 켜놔요. 교회는 주차장인데, 아니 주유소인데, 주유할 때는 시동을 꺼요? 아니면 켜요? 꺼요. 매연 나오지 않게. 그런데 주유하면서 시동을 켜놔요. 그러니까 매연이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막 가죠. 시동을 켜고 달릴 때는 어디서 달려요? 도로, 특별히 고속도로에서 달려야죠. 그러니까 우리의 시험의 무대는 교회가 아니에요. 물론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 이렇게 단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지만 여기서는 말씀과 은혜로 충전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장은 어디다? 현실과 현장이다.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직장, 가정, 우리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
거기서 드러내셔라. 그게 진짜 믿음이다.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충전하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달리는 곳은 고속도로에서 달리세요. 여기서는 충분히 채워갖고 가십시오. 주일에 말씀이나 아니면 아침마다 기도를 통해 아니면 우리 성도들 간의 교제를 통해 충분히 채워가시고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가정과 현실과 현장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본때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내 상사 그리고 내가 부리고 있는 직원 아니면 시어머니 혹은 며느리 다양한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인간관계 속에서 내 믿음의 진짜 실력을 드러내라.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18절에서부터 이제 19절에서부터 이제 25절은 이제 고난에 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9절 보시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20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래. 여기 보시면 되게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근데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엎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좋으면 고난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선한 일을 행하면 고난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까? 선한 일을 행하고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선한 일을 믿음이 좋아도 우리는 얼마든지 고난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저 이렇게 살았는데 왜 고난이 있어요? 자, 그래서 마치 신앙이 나의 앞길을 보장되는 보증수표인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 우리는 소리치고 원망하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과 고난은 반드시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주일에도 말씀드렸고 어제 제자훈련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에서는 이 땅에서 충분히 잘 먹고 잘 살았는데 한 가지가 없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는 야곱과 같은 고난이 전혀 없었다. 정말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래서 신앙이 좋은 건 내가 예수님 잘 믿었으니까 평탄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신앙이 좋은 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선한 일들을 쭉 행하다가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것들을 참는 것까지 가는 그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다시 말씀을 드려요. 20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그죠? 얼마든지 믿음이 좋아도 고난을 받는다? 그러니까 아마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고난이 조금만 하면 다 뭐라고 우리는 하냐면 회개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그 토테미즘이나 샤머니즘적인 종교 반응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있으면 내가 뭘 잘못했지? 이것부터 찾으려고 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서적 고난의 해석과 의미는 이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또 다른 보호요, 하나님의 경륜과 섭니다. 그래서 이 수준에서 우리가 좀 자라가셔야 돼요. 왜 고난이지? 내가 뭘 잘못했나? 그러면 하나님을 늘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 두려움의 대상과 존재로밖에 인식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드물죠. 그래서 신앙이 계속 자라게 되면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시겠군요. 물론 자기의 잘못도 돌아보지만 내가 어떠한 인격으로 성숙하기를 바라시는가 하나님께 주목을 하게 돼요. 이게 믿음이 어리석거나 아니면 얕으면 고난 올 때 나를 보지만 믿음이 자라게 되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죠.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 저를 향하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으십니까? 그런데 이 믿음이 어리석하면 어디에 집중하냐면 고난 자체에 집중해요. 그래서 하나님
고난을 빨리 없애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모든 신앙의 행동의 근거가 고난 줄이기 혹은 고난 없애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괴로워져요. 하나님,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뭘 요구하세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을 그 다음 절에 우리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자, 21절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고난하면 늘 따라오는 구절이 있어요.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그러면서 고난 당하는 것이 누구에게 유익이다? 내게 유익이다. 고난을 누구의 관점으로 바라봐요? 나라는 관점으로 바라보는데, 21절 중간에 보시면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주님의 고난이 누구에게 유익이 됐답니까? 우리에게. 그러면 우리의 고난도 타인에게 유익이 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신비예요. 기독교의 신비인 겁니다. 내가 고난을 잘 받으면 이것을 통해 누군가에게 유익이 돼요.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다르죠?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유익이 되는 거예요. 고난이 빨리 통과되고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기도 응답 받아가지고 부자로 잘 사는 것이 타인에게 덕이 되고 유익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전혀 다르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너희가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을 잘 견디고 아름다운 믿음의 그릇으로 빚어져 가면 너희의 고난을 통해 네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유익이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만약에 고난이 오면 여러분, 고난 빨리 하게 해주세요. 수리수리 마수리 아브라카다브라 라고 빌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질문은 이거예요. 하나님, 제 어떤 그릇으로 빚어지길 원하십니까?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이 고난을 잘 통과함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믿음의 유익과 덕을 끼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누구에게 유익이 됐어요? 우리에게. 그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유익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가 주님의 제자이니 그분과 똑같은 길을 걸어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약간의 차이는 있을 뿐. 그래서 믿는다라는 말은 고난이 온다라는 말과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하고 자세를 취하시라?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 고난을 잘 통과함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의 덕을 끼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맨 처음에 고난이 올 때 이제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되죠. 이제 반발해요. 저 이해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냥 막 미꾸라지에 소금 뿌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지렁이에 소금 뿌려 보셨습니까? 저는 많이 뿌려봤어요.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한강에서 미꾸라지 잡아오면 그 플라스틱 바구니에다가 딱 놓고 왕수화금을 확 뿌리고 딱 탔습니다. 그럼 저 밑에서 턱을 개고 이렇게 봐요. 조그만 좀 떨어진 그 구멍 사이로. 그러면 미꾸라지는 난리를 칩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에 소금이라는 고난을 딱 뿌리죠. 그러면 소금을 뿌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진액이 빠집니다. 우리의 죄의 진액이 빠져요. 그리고 힘이 없어집니다. 결국 죽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이 왜 푸득푸득 되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의 진액들을 다 내려가죠. 그래서 그걸로 요리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맛있게 먹습니까? 너무 비유가 좀 1차원적이긴 하지만 우리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주변 사람들의 믿음의 유익과 덕을 끼치길 원하세요. 그래서 어려움이 당한다?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저의 고난을 통해 제가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것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믿음의 유익과 덕을 보게 하옵소서. 아마 그러면 조심스럽지만 이렇게 기도하면 고난이 조금 더 빨리 지나가지 않을까. 조심스러운 나만의 뇌피셜,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는 심지어 하나님이었고 완벽하신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했다. 그렇다면 너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제자라며 너 주님 닮아야 한다며 이렇게 우리가 믿고 알고 있다면 너희 고난 당하지 않겠느냐라고 작은 글자 사이에 베드로의 또 다른 탄식이 있는데 저만 보이나요? 여러분들도 보이셔야지. 그죠? 주님도 당했는데 너희 안 당하겠냐? 세상이 주님을 그냥 두지 않았는데 그 주님의 자녀요 제자인 너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세상이 너희를 그냥 둘 것 같아? 그지요?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감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래요. 주님의 채찍이 누군가의 나음이 되었어요. 우리의 고난이 누군가의 유익이 되게 하십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 가시다 보면 무당집 생겼더라고요. 무당집에 찾아가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거. 삼재가 꼈어. 터가 안 좋아. 뭐 이런 말을 하겠지. 그런데 성경의 관점에서 바라본 믿는 자의 고난은 어떻게 보면 지독하게 아름다운, 눈이 부시게 아름다운 건지 모릅니다. 너희가 이 땅을 살면서 고난 당할 수 있어. 그렇지만 무조건 내 죄야라고만 돌리지 말고 너희가 이 왜 고난을 당하는지 말씀을 비추어 이 고난이 너희에게 유익이 할 뿐 아니라 거기서 조금 더 나가지 않겠니? 너의 어려움을 보고 그 고난을 잘 극복하는 모습을 보고 누군가에게 유익이 끼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변해가라. 야, 이게 기독교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왜요? 우리가 믿는 주님도 그러셨으니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25절 읽고 마칩시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래. 그래서 이제 돌아왔으니 고난 당한다고 주님 떠나시겠어요? 떠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목자와 감독이 아니래요. 목자와 감독. 시편 23편에는 어떻게 합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와 막대기는 뭐예요? 지팡이는 지팡이지 막대기는 두 가지 용도죠.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다리를 넘어뜨리는 것과 그리고 하나는 탁 때리는 것. 여러분 주님께 돌아왔으니까 조금 고난당한다고 자꾸 도망가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때리세요. 돌아오게 하세요. 옆구리를 확 칩니다. 사족 같지만 이 말 하고 말게요. 제가 예전에 한참 재밌게 봤던 프로그램이 있어요. 개 훈련시키는 거. 근데 최근에는 제가 우연하게 한 동영상을 봤는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강아무개보다 다른 분은 개를 훈련시킬 때 지나가는 개를 막 짚거나 오는 손님 탁 찢으면 엄지손가락으로 옆구리를 탁 치더라고요. 땡땡 하더니 주인 눈치를 봐요. 주님이요 우리 영혼의 옆구리를 꽉 치십니다. 짖지 마! 왜 돌아왔는데 자꾸 치지세요? 왜 자꾸 떠날 생각하세요? 주님 꽉 붙들고 여러분 인생 70에서 80밖에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난 영원히 길지 않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높일 때가 옵니다. 그때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